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답하시기 어려운,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결혼 생활, 부부됨의 성경적인 의미와 또 삶의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이제 깨어지게 돼서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거리로, 질문으로 이 결혼, 부부 생활, 이것을 선택한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요즘 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신앙 체계 속에서 무언가 사실은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인지하면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런 의도와 현실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부부와 가정을 정말 조화롭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나가며 영광 돌리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4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엿새째 맨 마지막 날 이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부분을 첫 번째 대답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이어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는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즉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으신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 속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잘 보시면은 그럼 도대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통해서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5절에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하여. 합하였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합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합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어근은 그 만들어진 유래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짐승의 가죽이나 힘줄을 오래 끓여가지고 아주 끈적끈적한 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접착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접착제를 뭔가 물체를 붙이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이 짐승의 가죽이나 힘줄을 오래 끓여서 만든 이것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상처에 바르면 그 상처가 피를 멈추면서 아물게 되는 지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떨어졌던 것을 붙인다. 한 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처가 난 곳에 사용을 하면 피 흘리는 것이 막아지고 그 상처가 아물게 된다. 그래서 꽉 붙잡다. 단단히 묶어놓다. 찢어진 상처를 치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먼저 되게 하셨지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태생적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서로를 위하는 존재이고 또한 서로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바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서로를 돌이켜보고 서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 참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틈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거를 더욱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 된다. 가정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 가정이 깨어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억지로 나뉘어지게 된다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유대인 사이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8절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서로 부부가 남남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즉 죄를 지은 다음부터 부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죄의 원인을 미루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완악함이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다가 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결국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가정이, 부부가 어려움이 있게 되니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잘 적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계속 지켜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가정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나아갈 수 있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본래는 그렇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셨기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해 나아갔던 그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남녀가 사랑하여 서로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 그 결혼의 귀한 믿음의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오니 가정의 모습이오니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이오니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때로 위기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또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견디어낼 땐 견디어내게 하시고 또한 서로 합하여 서로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손잡아줄 부분이 있을 땐 서로 손잡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